오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말씀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심령 가운데 조명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해되고 새겨지며 적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모여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시간을 세 번 이렇게 쭉 이어서 우리가 왔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원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란 것이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선포되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여러분, 처음에 말씀 나눌 때 그리스도인,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왜 사랑해야 된다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지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하여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사랑이란 건 무엇이냐? 사랑은 여러 가지 의미를 알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랑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마지막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맺고 있는데, 도대체 그럼 사랑은 왜 제일 중요한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데 있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최고인 이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영생할 수 있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은 제외하고 신약에 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몇 명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있었고,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3일이 지난 채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나오라 명령하셨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 이제 대표적인 신약에서 인물이죠. 그 사람 말고도 예수님께서 죽은 상태에서 살려주신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나인성이라는 이 성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나인성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나인성의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고 나가는 걸 보시면서 그 외아들의 어머니가 너무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는 걸 보시며 예수님께서 치근하게 여기셔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그 기사도 복음서에서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려내신 나사로나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혹시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려내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잠깐 다시 살아났다가 그들의 또 육신의 그 생명이 다해서 다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죽었다 살아난, 신약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다시 죽어버리고 마른 게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죽음 앞에서 모두가 다 자유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잘 얘기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것뿐만입니까? 역사사에 보면 아주 잘게 쪼개져 있었던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했던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이라고 부르는 이 시황제가 유명하죠. 그가 이 중국을 중원을 다 통일한 다음에 그가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정말 힘을 다해서 애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신하들을 보내서 불로불사의 명약, 불로장생의 명약을 찾는 걸 그의 평생의 간절함을 가지고 노력했다라고 이 사기라는 역사서에 보면 나와요. 옛날 사람들이 그랬어요. 불로불사의 명약을 찾아서 죽지 않고 영원히, 아니면 영원히 못 살더라도 정말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아주 그런 마음을 이 시황제가 가지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옛날 사람만 그러느냐?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현대 과학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방법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진시황은 불로불사의 약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 살기를 원했지만 요즘에 21세기에 첨단 과학이 발전하면서 약 먹어 가지고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요즘에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뭐냐면 인간을 복제하는 겁니다. 사람을 복제하고 이 사람의 뇌를 이식하거나 이 뇌 속에 있는 모든 기억과 생각까지 똑같이 복사해서 이 육신이 타세하면 이제 똑같이 복제해낸 사람을 가지고 생각이라든가 뇌를 이식해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현대과학은 그걸 가지고 불로불사의 이제 인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가고 있어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죠. 약을 먹는 거나 21세기의 첨단 과학을 통해서 사람을 복제해내고 뇌를 이식하는 거나 방법에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영원함을 추구하고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이 본성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영원함을 누리고 영생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본성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영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생명체가 있고 동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제외한 어떤 다른 생명체도 영원이란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사실은 없어요.
인간만이 마음속에 영생함에 대해서, 영원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영원함,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죠. 또 우리가 얼마 전에는 우리 이영식 원사님의 장례 예배를 치렀는데, 특별히 또 장례 예배를 진행하는 주간이 되면 영생,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영원이란 것에 대해서, 영원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영원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이제 기도하고 누워가지고 영원함이란 무엇이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함, 영원함, 이게 아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신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원함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속성으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리에게는 시작이 있지만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영원함에 대해서 너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영원함이 정말 끝이 없다. 끝이 없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솔직한 얘기로 잠이 갑자기 확 달아나요. 영원함이라는 것이, 끝이 없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실 우리는 이 영원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은 잘 살아봐야 100년 살면 이분 참 이렇게 오래 사셨네. 오래 사셨네. 영식 원사님 장례식 치를 때 영식 원사님 작년 88세에 돌아가셨는데, 원사님 보면서 그래도 살 만큼 사셨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운한 마음은 있지만 명이 짧아가지고 슬퍼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면, 왜냐하면 살 만큼 사셨다고 생각이 되니까. 길어봐야 100세예요. 100세까지 사시면 잘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100년이라는 게 긴 세월입니까? 100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긴 세월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100년이라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년 사람이 많이 산다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함,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그 영원함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건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영원함이란 것이 분명히 존재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영원함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전도서 3장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인간에게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렴풋하게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일을 인간에게 조금씩 알게 하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신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처럼 100년쯤 있다가 그냥 쇠약해지고 흔들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 없어요. 인간이랑 똑같은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내가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면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의 삶을, 길어봐야 100년도 채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길어야 100년인 인생을 하나님 보게 하실 때 주님 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됩니까? 여기까지 생각이 나가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루를 그냥 모두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루 주어진 오늘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24시간 돌아갔는데 주어져서 돌아갔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하루의 일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똑같이 다 24시간의 하루를 살아가고 뭐 한 달, 1년 다 가는데 과연 내가 오늘 하루 신경 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귀 기울이고 있는 나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영원함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나의 삶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있죠.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거나 때로는 또 홀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또 내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원한 삶의 영향이 미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외한 우리의 삶은 그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함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애쓰고 있는 것들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참 이거 참 잘했다. 이걸 참 열심히 노력했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할 만하다는 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명예를 드높이고 출세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요즘에 뭐 그런 기도 하시는 분 많이 못 보는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 보면 꼭 빠지지 않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뭐 자녀들, 우리 교회 청년들 세상에 나가서 이제 생활할 때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옛날에 그 머리 꼬리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들었던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머리가 된다는 건 사람들 위에 선다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출세한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재물 많이 모으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까? 내가 또 청년이라든가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학교에 진학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곳에 취직하고 거기서 대단한 업적을 내놓으면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상적으로 내가 열심히 뭐 어려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내가 애써서 돈 벌고 이 직장에서 출세하고 승진하고 때로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칭찬해주고 의미가 있고 내가 기뻤다 라고 얘기하실 만한 것이 과연 있을까? 얼마나 될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물고 생각해 보면 언뜻 생각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귀하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만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의 삶 가운데 찾으시는 것들과
인간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여기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찾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꼭 보기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거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의 눈에 참 대단해 보이고 커 보이고 굉장해 보이는 것들이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차이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대단하게 여기는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있다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인데, 이 편지 썼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에 은사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굉장히 충돌이 일어났던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권면과 충고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썼습니다. 그 당시 교회 고린도 교회는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를 아주 엄청난 것으로 여겨서 이 교회 안에 이런 은사들이 있다는 사람들이 서로 내 은사가 더 크다고 얘기하고, 아니야 네 은사보다 내 방언이 더 세고 내 예언이 더 맞고 내가 어떤 지식이 훨씬 높고,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높다고 하면서 충돌하고 혼란이 있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교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혼란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향해서 바울은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8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의 예언이 더 위대하고 영적이냐, 누구의 방언이 훨씬 더 누가 이게 대단해 보이냐, 누구의 지식이 진짜 신령한 지식이냐, 이걸 갖고 서로 높다고 주장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딱 폭탄을 던진 거예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다. 얘기 뭔지 아십니까? 그런 거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 끝날 거다. 그거 갖고 지금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높다고 얘기하냐? 정신 좀 차려라. 그거 다 끝날 거다. 그만 좀 해라. 라는 게 사실 이 편지의 맥락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이 구절은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서로 그걸 갖고 대단해 보인다고, 이것 갖고 누가 높냐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별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 구절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 적어도 당황스럽거나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러면서 그들이 높게 여기던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결국 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왜 예언이 패하고 방언이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9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령하고 대단한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이 지식의 수준이 대단히 높고 하늘의 방언을 위대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는 지식이나 방언이라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나불대는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어떤 그런 발음에 불과한 것이고, 어린아이가 아는 것처럼 아주 세상의 일부분을 아는 거 불과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는 지식이나 방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밑바닥에 있는 것 외에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단해 보이는 그런 은사들 갖고 싸우고 있는 너희들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 대단해 보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처럼 불완전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그치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완전함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9절부터 10절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완전한 예언에 대해서 막 매달리고 누가 더 불완전한가 이걸 경쟁하는 게 의미가 없고, 누구의 방언이 더 유창하냐, 똑같이 어린아이들이 그냥 옹알이 하는 수준에 불과한 누구의 옹알이가 더 대단하냐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영적인 권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다툼이나 높아지려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성령과 은사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바울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마지막 절 말씀에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우리 13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고 높아 보이고 찬란해 보이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찾으시는 게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느냐? 마지막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모두 다 죽음에서 자유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세상에서 직급이 뭐였니? 너 어디 학교 나왔니? 무슨 직장에 취업하고 무슨 일 했니? 너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니? 여러분 이런 거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나도 물지 않으실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물으실 게 있어요. 보실 게 있습니다. 너의 삶에서, 너의 믿음의 여정에서 얼마나 큰 믿음이 있었냐? 얼마나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살아왔냐?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서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업적과 능력에 매료되어 그것들을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 기도하는 거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이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게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우리가 이미 체험하고 이미 달려가고 있는 이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임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능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믿어야 그 나라를 가죠. 있는지 없는지 확신도 못하는데 내가 그 나라 가겠습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확신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 글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있을래나. 한번 죽어 가봐야 알지 누가 아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 믿음과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요? 그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힘있게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끝이 없는 아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즐겁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제일 위대한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며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분명한 약속인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는 게, 좋아하지도 않고 내키하지도 않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정말 그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하십니까? 이거 심각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만나기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싫은 거 억지로 안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들어가길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원하시더라도 여러분이 거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셔서 그 나라를 초래하세요.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막 그냥 입에 구겨 넣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나라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그 진리를 믿어 의심치 않고 날마다 마음에 새기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받아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13절에서 보면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건 다 끝날 것이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이 믿음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소망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사랑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3장 사랑장을 막 마침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럼 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할까? 왜 그러냐면 믿음과 소망도 사랑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소망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믿음과 소망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제가 이 13장 3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뭐 자식을 사랑하고 내가 친한 친구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의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내 능력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랑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사랑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해졌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어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믿음도 불가능하고 소망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능력, 사랑의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사랑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특별히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하게 뿌리 내릴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믿음과 소망도 온전하게 함께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처음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소망이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과 소망도 우리에게서 온전하게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은 진짜 최고이자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참인 것을 정말 체험을 통해서 온전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라 예수님 앞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으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잡혀가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조롱받고 매 맞을 때 그 곳까지 따라갔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며 끝에는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좌절과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갈릴리에서 다시 그를 만나주시고 네가 나 정말 사랑하느냐 3번의 말씀을 물으셨을 때 그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거는 뭐 사랑 한번 해봐 그러면 좋을 거야. 에이, 사랑이 없어서 이게 아니라 정말 자기는 예수를 배반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함으로 자기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는 위대한 사도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왔냐? 사랑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배신한 나를 사랑하고 다시 세워주신 그 사랑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신의 영적인 체험이자 신앙의 간증을 한 게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 가운데 나가고 믿음과 소망이 온전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깊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 3번의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여도 아침 이슬처럼 안개처럼 우리 주님이 찬란한 진리의 빛을 비추실 때 다 증발해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사실 뭐 대단히 내놓을 것도 없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그 삶을 통해 드러내며 또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 나라에 영생함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요. 그리고 이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차고도 뜨겁게 넘쳐서 먼저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온전해지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온전하게 열매 맺고 꽃피므로 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함께 나가서 기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고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며 찬송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참 이 세상이 사랑이 메마르고 각박하다고 해서 우리까지 주님 사랑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유한하고 끝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뜨겁고 온전하게 사랑함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찾으시고 칭찬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